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이고 축제이며 우리 기독교의 자존심인 이 부활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자면은 부활 주일날에는 이런 인사를 하면 특별한 부활 인사를 하는데요. 목사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참으로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Christ is risen 하면은 여러분들 He is risen indeed. 우리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영어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Christ is risen.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 번 더 하겠습니다. Christ is risen. 한 번 더요. 크게 합니다. Christ is risen. 예. 우리가 일주일 한 주간 동안 마이크가 에코가 나는데 조금 볼륨을 조정해 주셔야겠어요. 월요일이나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부모들에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월요일, 토요일 이런 날이 아니고 왜 매주일마다 이 주일날은 예수님 부활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신 분들이라면은 주님의 날, 주일날, 로즈데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기념하여서 일주일에 하루날을 정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이 바로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매년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부활절은 해마다 날짜가 바뀌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에는 4월 17일이 부활절이에요. 올해는 4월 9일, 내년대로는 3월 31일이 부활절입니다. 왜 이렇게 날짜가 바뀌느냐 하면은 325년도에 니케아 공회에서 모든 주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한 날짜를 정하였는데 봄의 시작을 음력 3월 21일 이 날을 낮과 밤이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춘분이라 정합니다. 이 날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첫 보름달이 지난 주일날을 부활절 날로 공표했기 때문에 해마다 음력에 따라서 조정하기 때문에 이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영국에 몇 주 전에 지나갔는데 마더스데이 있지 않습니까? 마더스데이 날짜가 언제죠? 이것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날짜 때문에. 그래서 부활 주일 3주 전 주일날이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자녀들 잊지 마세요. 부활절 3주 전에 마더스데이, 영국의 어머니 날입니다. 부활 했을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부활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해마다 죽음의 소식들이 늘 들려옵니다. 원래도 수많은 죽음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지금 또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원래는 또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을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 구제부를 통하여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거기 구제금을 보냈는데요.
공식 통계에 의하자면 57,355명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나고요. 영국에서 사역하는 우리 총신 후배 어느 목사님의 딸 24살 젊은 나이에 암으로 원래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다 순서가 있어 태어났습니다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현재 내 나이가 적든 어리든 많든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든 죽으면은 다 부활하는데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하는데 심판의 부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부활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하심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가 유익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죄에서 멀어져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부활을 비교해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는 크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나의 죽은 후에 일어나는, 먼 일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고난의 문제, 이것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는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묵상을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은혜를,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문제가 죽음 이후의 미래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과 부활의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적응해 나갈 때에 그때에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 이 소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며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됩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 보면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 좋은 소식, 굿뉴스, 이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그 발들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조선시대 때에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신에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희미한 촛불과 같은 출발이었지만 그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조국에 전해지고 그 전해진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영국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부활의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소식들은요, 뉴스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어떤 소식은 어떤 사람, 어떤 나라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나라에게는 비극적인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소식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 충격적인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누구에게나 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냐?
그 복음, 굿뉴스예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사망의 권세,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권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공포, 뭐니 해도 그 공포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며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오늘날에도 죽음 외에 다른 것들에 포로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중독에 빠진 사람,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요즘 청소년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 성경은 잘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튜브를 몇 시간 동안 보면서도 그게 중독인 줄 잘 모르는 사람들, 쇼핑 중독,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모든 중독된 사람들은 자신이 중독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쓴 정신과 의사요 영성 지도자인 제랄드 메이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98%가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 주변에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모두 다 무언가의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독에서 벗어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독에 빠져 대체될 뿐이지 중독에 프리된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습관에 길들여지게 되면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편하고 유익한 것, 이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줄 때에 내가 어디에 중독되어 있고 어디에 판단이 흐려져 있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힘, 능력이에요. 좋은 소식, 이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또 새로운 왕이 이제 태어났다, 이제 5월달 되면 새로운 찰스가 이제 왕의 대관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전해지는 소식이 이 유앙겔리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진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나쁜 소식이겠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온 인류에게, 심지어 자연 만물에게도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이 승리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하는 발이 어떤 발이라고요? 아름다운 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오늘 이 앞에 보시면은 영국교회 성도들의 손 사진을 다 찍어 놨습니다. 이 교회에 12년 동안 목회했던 헬렌 목사님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사임하고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에 교목으로 가십니다. 어느 손이 헬렌 목사님 손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았느냐 하면은 교회에 와서 자신의 손을 보면서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 손으로 이 손을 갖고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내밀어 봤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손인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쪽 벽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을 찍어서 붙여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영국교회가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해놓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발을 한번 쳐다보시고 일주일 동안 어디를 그래 바쁘게 다녔는지 무슨 일을 하는 데에 갔는지를 보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안에 특세에 참여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갔던 그 발이라면은 너는 참으로 아름다운 발이구나. 그 발을 칭찬해 주십시오. 별로 칭찬하시는 분들이 안 보이네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3가지가 있다는데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 속에 날마다 살고 있지 않는지.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겉들어 보지도 않는 것. 첫 번째 기적.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설적인 아니 풍자적인 그런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때에 우리 교회가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놀라운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구역별로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조남길 성도님, 일본에서 사시다가 어머니의 권면으로 북한에 한번 가보라 해서 갔었다가 그곳에 응유돼서 40년 이상을 사시다가 그리고 다시 중국을 통하여서 한국 와서 영국으로 오셨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삶의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희 연세에 세례를 받으시는데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세례 받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출석하시면서 그동안 끊지 못했던 술, 담배 다 끊어버리시고 주일마다 빠지지 아니하시고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세례식, 오늘 입교를 받는 또 유아세례를 받는 이런 성례식이 자주 있는 교회, 세례식이 자주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런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금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신학교의 훌륭한
목회자이며 복음 전도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은 Our Guilty Silence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침묵한 것이 바로 살인죄다, 이렇게 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도록 방치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말에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십시오. 무전유죄. 왜 이 말이 나오느냐 하면요, 돈이 없어서 좋은 능력이 있는 변호사를 사지 못하니까 그냥 죄인으로 취급당하더라. 그래서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돈 전자가 아니고 전할 전자. 우리 전도하지 않으면 유죄. 자, 무전유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무전유죄 시작.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라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 군대 용어로 하면은 그거를 지키지 않을 때 명령 불복종,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4절 보시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우리 장로교회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회 아펜젤라 선교사님 부부, 부활절 아침에 우리 조선에 와서 사망 권세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주님, 예수님께서 조선 백성을 얽어맨 결박에서 끊고 자유의 빛을 주옵소서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 굿뉴스,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죽게로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 감동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에게 우리 교회에서도 원래 상을 주겠습니다만은 하늘의 상이 어떠한지 다니엘 12장 3절 보십시오. 다니엘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누리는 이 기쁜 소식을 말로, 부활절 카드로, 선물로, 사랑으로, 선한 행동으로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돼야 돼요. 우리가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롱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기쁨, 축복을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필요한 물질과 건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아름다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남은 우리의 인생이 부활의 소식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부터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도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